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러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려 청색 자실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건축이 다 돼가는데 이 교회는 예배당 규모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은 대부분 우리 전 세계도 몇백 알 만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이 이제 거의 완공 시점에 이르렀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이제 창문이 다 달리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큰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로교회에 와서 이제 5번째 예배당을 짓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5번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이면 저 새 교회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성경을 보면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대사, 큰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 때에 일어났던 이 회막을 광야에 있을 동안에 지었던 이 회막,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나중에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 어떻게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이 새 성전을 짓는데 다 공통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것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모세한테 다 한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실 하나도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에 가죽 하나도 막대기 하나도 무슨 나무 무슨 실 무슨 색깔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시고 이 설계대로 준행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모든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출애굽기 39장과 40절에 보면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 줄 한 줄 세어보니까 1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낮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성막을 지을 때에 실 하나의 색깔, 길이, 넓이, 이 모든 것들을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짓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한 것, 실 하나의 색깔까지도 청색, 홍색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간섭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하면 힘드니까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뭐가 있다고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으면서도 설계서를 불러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원형 경기장처럼 짓습니다. 65m까지 넘어가는데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엄청 힘든데, 그러니까 당신을 부른 거잖아요. 불러서 구조를 해가지고 튼튼하게 기차가 지나가도 문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짓게 된 것.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짓는데도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계단한 높이까지 넓이까지 어른들이 올라갈 때 편안할까 안 할까 이 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 하나의 색깔까지도 지적을 하시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수고할 사람들조차도 직접 감동을 하셨어요. 아무나 불러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너는 기둥을 만들어라, 너는 옷을 만들어라, 너는 번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할 사람들을 직접 감동을 다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다 시키잖아요. 출애굽기 35장 21절과 31절에 보니까 마음이 뭐한 사람들,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햄막으로.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고 성전을 짓는데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할 자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자들을 들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고. 네. 옆에 사람이 아이고. 자,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기의 일을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설기와 총명을 주어서 하도록 하셨을까요? 자원의 사람. 자원의 사라고.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짓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마음에 감동된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데도 다른 교회 한 3분의 1 가격으로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미 지었던 다른 데 시공을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잘합니다, 옳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정성을 다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짓다고 어떤 사람이 부도 내고 도망가 버려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고 돈도 많이 들겠습니까?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큰 대사를 행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나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짓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이 짓기를 원했잖아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피 흘린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않겠다. 너희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군인이었지만은 너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어질고 슬기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는 성전을 못 짓지만은 자기가 일평생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는 것도 타이밍을 가지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인가 그 사람까지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다른 모든 방백들도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예물을 드려서 솔로몬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는 솔로몬의 영광 그러면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런 은혜와 복을 그 아버지와 자손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성전도 느부갓네살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고레서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시대는 고레서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서고 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를 이 아수르 시대도 지나고 바벨론 시대도 지나고 메데파사 시대의 첫째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의 왕 이름도 고레스라고 하는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이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했다고?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 일을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6절에도 보니까 이에 유다왕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또 그때가 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5절뿐만 아니라 학교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학교에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뭘 준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감동이 온 것은 그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이 안 오면은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뭐 기한수저를 1000명을 해드리고 살을 무제한으로 드리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감동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요, 억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헌금조차도 여러분들부터 헌금 그대로 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믿음 있는 자, 하고 싶은 자들만 들어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지 사람이 억지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가면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성교회, 모선성교회, 영선부, 재정부 부수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내 일생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든지 주차 관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에 그때는 돈 3천만 원만 있으면 이 교회를 짓는데 3천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분이 얼마겠지요? 이분은 땅이 있으니까 얼마겠죠? 이분은 소도 있으니까 얼마겠죠? 소 한 마리 팔면 500만 원인데 그 당시 500만 원은 엄청 크다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은 금방 될 겁니다. 저는 저의 6개월 사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애 3명 우유값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왜?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작정을 해보니까 내가 한 것 빼고는 400만 원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것만 하고도 나무 믿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감동 밀려오면서 순식간에 눈물 콧물이 나면서 통곡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내 마음에, 야, 누구 얼마겠지. 네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는 이상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팍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종이를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수많은 일을 하고 이 넓은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5번이나 지어오면서 가슴 떨리고 걱정되는 게 있었지만 언제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 당신께서 감동을 내서 일하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큰 대사를 행하고 온 것입니다. 눈수술 내드릴 때도 50명 하다가 100명 하다가 나중에 500명 하게 될 때는, 야, 이 500명을 눈수술 내주고 나면 우리 재정이 돌아가겠는가? 그러나 감동이 와질 때 선언하고 1000명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에 언제나 딸리고 모자라는 느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 당신은 하십니다. 연말이 되면은 다 하고도 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누가 주차 관리하는데 주차 관리부 부장은 누구, 대장은 누구, 이런 거 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군대 생활 30년 했는데 군대보다도 일사불란하게,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줄 서가지고 언제 밥을 다 먹을까 생각했는데 10분 안에 배식이 다 되고 이 많은 그릇과 숟가락, 밥그릇 10,000개가 넘는데도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고 와, 놀랐습니다.
어떤 조직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는 것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이 밭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돈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괴물생심이라고, 아니 이 돈을 다 드리다니, 그래가지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었습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그 자리에서.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너보고 헌금하라 그러더냐? 네 마음에 감동을 받아 밭을 팔았는데 일부만 드리고 일부를 숨겨둠으로 말미암아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감동을 주는 성령의 감동을 버렸으므로 그는 숨긴 재물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적사해버리고 말아. 그 뒤에 왔던 부인도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다. 저는 이번 주에 성남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지금 한번 오셨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 황 집사라는, 이름은 안 밝혀도 되겠죠? 또 돈 받으러 갈지 모르는 거더러 황 집사라는 분이 저 중동의 아부다비에 가서, 원래는 체육관을 하다가 체육관을 정리하고 아부다비에 가서 조그마한 식당을 했는데 한국에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그 건설할 동안에 밥을 다 해줘가지고, 그래서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돈이 7억이나 밀린 거예요. 돈이 7억이 밀렸는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철수해 가지고 밥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 지사님이 아부다비에서 한국에 몇 번 나와서 그 회사에 가서 돈 내놔라 하는데도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줄게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부다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부다비 왕실로부터 땅을 2,300평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부다비 연합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 짓고 있는데 그 감리교 선교사 그분이 이제 그것을 총괄해서 짓고 있는데 이 황 집사님이 7억을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턱 감동을 팍 주더래. 너 못 받은 돈 그거 저 강신희 선교사님한테 드리라 이래 하더래. 그래서 뭐 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래서 선교사님 찾아가서, 선교사님 제가 만약에 이 기업으로부터 외상을 7억을 못 받았는데 받으면은 이 교회 짓는데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선교사님이 뭐 받지도 못하는 돈 준다고 탐탁탁하게 생각.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기도하고 맞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돈 못 받은 그 회사에서 집사님 7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부다비에 다시 건설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에 우리 회사의 식사를 맡아서 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은 머리가 완전히 찌갔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머리가 찌가 내립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선교사님 7억을 원래 드리기로 했는데 5억은 드리고 2억은 우리가 다시 식당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선교사님 그래 해라고 5억만 있어도 어딘데? 이랬는데 그 다음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더래. 2억만 깎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농담 같죠?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부다비에서 감리교를 대표해서 교회를 짓고 있는 거기에 주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뭐 5억 받겠다 그러고 이 집사님은 2억을 자기가 쓰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딱 이게 되는 거 보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5억을 아직 받지를 안 했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목사님한테 들려오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그 교회를 짓는 곳이니까
성남제일교회 이정원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감리교 목회자 대회를 하는데 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렇게 간증을 해라. 이랬더니 이분이 아직 헌금을 안 드렸는데 와가지고 간증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아부다비로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을 안 받았는데 박수는 받고 나니까 너무 고민이 돼가 부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여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내가 박수까지 받고 왔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여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 집을 팔아서 먼저 드리자. 그래서 집을 팔아서 5억을 먼저 드린 거예요. 5억을 일단은 먼저 드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1억 5천을 가지고 저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가는 그 사막길 한중앙에 주유소가 하나 있고 주유소 옆에 인도 식당이 조그마한 거 있는데 자기들이 식당업을 했기 때문에 그 주유소에 들려오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팔려고 3억에 내는 그 식당을 1억 5천에 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유럽이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원전을 5개를 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하고 바로 식당 옆에 5천 명이 들어왔는 거예요. 5천 명이 들어왔는데 식당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 해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계약을 내가지고 하루에 5천 명씩 45년간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요새 그 황 집사님이 돈 담을 자루가 없어서 자루를 구해 또 올 만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도 황 집사님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물론 나중에 2억도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은 자기가 감동을 주어서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감동도 없는데 여러분들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2025 글로벌 비전을 이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또 단기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의 이런 뒷지원을 해드리지만은 이제 우리는 1년에 100명씩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우리가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언제든지 100개의 교회와 그 사람들을 지원할 준비를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글로벌 비전 헌금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일을 실행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나라 민족교회를 회복시키는 일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표인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힘을 다 해나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대로 행하시고 일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